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곳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잊고 살았는데. 그럼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거 말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되은 것은 언제부터인지.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부터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야 그렇게 이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들어는 아직도 나는 종교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로, 무슨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죠. 어떤 분은 모태신앙, 어떤 분은 친구가 전도해서, 어떤 분은 아내가 하도 잔소리해가지고, 어떤 분은 자녀들이 눈물로 액을 복골해서 자녀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가니까 나도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해서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왔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평소에 하도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늘 다음에 이러셨다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좀 한번 가주면 저 사람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가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잘해주고 반찬도 좋은 거 해줄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가주기로 마음을 먹고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한번 교회를 가겠어. 그런데 내가 가서 보고 설득이 되면 좀 더 다닐 거야. 근데 나보고 강요는 하지 마. 나보고 이것저것 하라고 하지 마. 나보고 매주일 교회 가자고도 하지 말고 나보고 헌금하라니 하라니 이런 것도 일절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가 한번 가주는 거야. 이렇게 교회를 오기 시작했대요. 오면서 그분이 이제 오니까 사람들도 많고 와서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뭔가 종교 의식을 하고 막 의식이 많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의식이 별거 교회 와서 그냥 한번 일어서 앉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 설교 듣는 게 다잖아요. 별거 없네.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 절이나 저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 의식이 아주 중요한
순서를 차지하니까 그 의식을 많이 따르는데, 기독교는 의식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니까 들어보니까 뭐 설교도 뭐 다 뭐 이치에 맞는 것 같고 뭐 좋은 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주, 두 주 이래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예수 믿어서 나쁠 것 없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를 알든 모르든. 뭐 성경 말씀에서 보면 잘못된 말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성경 말씀 다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다닐 때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한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는 걱정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 가서 너무 열심히 다닐까 봐, 너무 광신자가 될까 봐. 아이고, 그래서 그걸 은근히 겁을 낸대요. 그래서 열심히 몇 주 다니다가 이번 주는 좀 빠져야 돼. 너무 열심히 가면 또 사람들이 내가 너무 열심히 믿어서 나를 집사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들어 있대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요. 그래서 한 번씩 아무 일 없는데도 결석을 한대요. 그냥 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정말 천국은 있을까? 정말 죽고 나면 사람은 거기 끝이 아닐까? 교회를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연 죽으면 이 세상이 또 계속 연결되는 뭔가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천국은 진짜 있을까?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 갈까?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용기라는 것이 생겨요. 예수 잘 믿을까, 광신자가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지? 당장 그 시대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예수 믿다가 들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의 인생도 같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전도를 해요. 예수 믿읍시다. 당신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냐고. 내가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내 인생을 책임질 자신이 있냐고. 초대교회는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영업직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들어 계시거든요. 상품을 하나 팔 때에도 이 상품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확신이 없다면 그건 사기꾼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제품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가장 좋은 겁니다. 그처럼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난 묻고 싶어요. 진짜로 당신들은 죽으면 천국이 있고 당신들도 지옥 있는 거 믿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엉터리를 어디에 근거해서 이만희가 하나님이냐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책은 3,500년 된 거예요. 모세가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껏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기 가서 목을 메고 자기 인생을 거는데 과연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그럼 목사님은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기꾼이 되려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목사 안 되고 나가서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짓든지 다른 열심히 일하는 일을 하면 더 좋지요. 이래 뭐 서서 사람들 사기나 치고 나도 믿지 못하는 것을 남들에게 믿으라고 말하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분명히 천국은 있고 분명한 지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천국 가자고.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잘 멋지게 돼도 결국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용기가 있는 사람, 예수를 믿을 때 자기 직업을 포기했어요. 어부, 세리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 관계가 자꾸만 줄어들지요. 친구 관계가 줄어들고 취미 생활을 끊게 되고 그렇게 돼.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등지고 살 거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죠. 그래야 그들을 또 전도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큰 명령이지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잡으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 사명은 누가 감당하나요? 어떤 사람이 사명?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감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가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돈 좀 있냐? 너 벼슬 좀 했어? 이거 물었습니까? 그거 안 물었어요. 뭘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말에 베드로가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단 하나,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여.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치라. 너 나 사랑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나요? 돈 많은 사람요? 아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합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어요. 누가 이 나라를 지키나요? 벼슬 높은 사람들, 물론 훌륭한 사람 많았지만 그 벼슬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한,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제자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팔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한 사명자가 되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세상 조건이 화려하고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은 말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료 옷값을 깨트리잖아요. 마리아가 뭐 남들보다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온 재산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붓고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해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 사랑스럽고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 것, 지옥 가든지 말든지 뭐. 그러면 뭐 전도할 마음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저 사람 꼭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사람 진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이 그 사랑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이 그를 전도하게 만든.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과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직접 이름을 적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의 이름을 받아오는 것과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것, 눈물로 하나님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면 또 믿음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사랑으로 한 삶에는 후회함이 없잖아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뒤에 가면 아깝고 괜히 했네, 후회스럽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남기신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중심이라 하다가도 일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일 중심. 그래서 이 일에 너무 취하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사람이 또 떠나게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아버지들은 일 중심이잖아요. 너무 직장 중심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내가 하는 건 너희들 먹이고 살리고 교육시키려고 해. 맞지요. 그러다가 너무 관계 중심에서 안 될 때 애들 다 커버리면 그 좀 후회할 때 있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 사람이 중요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일관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못나도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16절에도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명의 제자, 16절에 11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갔어요. 평상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죽고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거야, 거기서 만나, 이렇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갈릴리에 가서 지시하신 산에서, 이 산은 무슨 산일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산상수훈을 전했던 팔복산이다, 이렇게 말. 팔복,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이 말씀 전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산, 그곳에서 만났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1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어디 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이제 남은 11 제자가 주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고 이들은 괜찮았나요?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어디 있었나요? 예수님 채찍 맞고 예수님 사람들에게 고난당할 때 이들은 어디 있었나요? 다 도망갔지요. 주님 부인했지요. 그랬던 자들이에요. 이들이라고 뭐 더 나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을 만나서 이 괘씸한 놈들, 이 못난 놈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주님은 품어주면서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이 신앙을 스톱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대상 작정할 때요, 그때 이 함께 있던 가정교회 목원들 이름도 기억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저 구석지에 있는 사람, 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 또 이 일로 저 일로 이제 신앙생활 멈춰버린 사람, 정말로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나오다가 그 멈춰버린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찾아가세요.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당신 얼굴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왔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해야 합니다. 17절에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 부활하고도 4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 부활한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다 보아서 예수님 죽은 건 다 알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것도 보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500여 형제들도 같이 있었다면 다른 예수님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칭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의심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외모로 판단했다면 이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제자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희들은 그래도 좀 나을 줄 알고 택했더니 너희들 그거밖에 안 돼. 그럼 너희들 다 취소. 내가 딴 사람 다시 한번 또 찾아볼게. 이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번 택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끝까지 또 믿고 또 믿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되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인격이 더 좋아서, 더 착해서, 아니면 더 많은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이 배워서, 아니요. 세상에는요, 저보다 더 똑똑하고 저보다 더 말도 잘하고 저보다 더 멋있고 저보다 더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못난 우리들,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 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더 멋진 사람 얼마나 많았을까요? 일부에도 말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나 장로를 뽑을 때 세상 저 대기업에서 뽑는 그런 기준으로 시험도 치고 인터뷰도 하고 뭐 능력도 확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 오자면 성경 이거 다 암송해야 돼. 이거 성경 시험 처음부터 끝까지 딸딸 외워야 되고, 이거 하자면 마음이 좀 착해야 돼. 이래, 네 재산 다 팔고 와 이러고, 너 하자면 뭐 또 외국어 능력이 좀 돼야 돼. 한 두 나라 외국어 시험도 치고 이러면 누가 아무도 여기에 목사도 할 사람 없고 장로도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주님은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50일 전에 예수님 채찍 맞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그들을 계속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그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면 주님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좀 생겨요. 근데 눈을 떠보면, 현실을 보면 또 믿음이 안 생겨요. 진짜 이게 될까?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은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눈 감으면 좀 믿고 눈 뜨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심을 붙잡고 싸우지 말고요,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생겨요. 이게 될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으로 이 믿음을 자꾸 붙잡으세요. 이단을 연구할 때 늘 말하, 이단을 자꾸 연구해서 이단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세요. 이단 연구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단을 연구하지 말고요, 그건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위조 화폐를 구분해내는 검열관이 하는 말이잖아요. 진짜를 바로 알면 가짜를 알아볼 수 있다고. 진짜 돈을 분명히 어떤 게 진짜 돈인가만 알면 떡 보면 이건 진짜 아니네, 이거 가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가짜 이단들이 오면 이건 성경에 없는 소리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단들이 와서 말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자꾸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걸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는 언제나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 사람 겉보기는 정말로 별품 없지만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부흥에 다녀온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참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132년이나 되었어요.
1893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 교회가 처음 불려진 것, 원래 교회가 성동교회라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백정교회라고 불렀어요. 백정교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한 교인이 그래도 처음 시작해서 막 전도하니까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밖에서 또 전도를 해왔는데 백정을 한 명, 박성충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해왔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백정을 교회 데리고 왔다고. 백정은 그 당시 사람 취급 못 받는 시대, 쌍놈 중에서도 가장 쌍끝 그렇게 취급받는 그 백정을 데리고 오니까 그만 그 나오던 양반들이 우린 백정하고 같이 교회 다닐 수 없다고 다 나가버렸어. 다른 데 가서 양반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훅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백정하고 같이 못 있는다고. 이 백정,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다 사람이 나가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자기가 백정을 자꾸 전도해 왔어요. 그러다가 병이 걸렸어요. 박성충이 병이 걸렸는데 이건 그 당시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조선 사람으로서 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 대신 주치의 되는 그 에비선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병을 고쳐줘요. 아니 황제가, 왕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의사에게 이 백정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이 부탁하니까, 그 사람 선교사님 부탁하니까 뭐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고쳐주고 살아다니까 박성충이가 이 완전히 너무 감동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얼마 후에 1905년도에 갈라졌던 양방교회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1911년도에 그 교회 처음 장로가 세워질 때 박성춘 이 백정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정교회가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 후에 1919년 3.1 만세운동 할 때에 그 3.1 만세운동의 거점 교회가 되어서 요즘도 3.1 만세운동 기념식 할 때 그 교회가 늘 한 번씩 비춰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걸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백정이다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중심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먼저 되어야 남을 제자 삼을 수 있어요. 내가 제자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뭐 예수 잘 믿는지 못 믿는지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냥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는데, 내가 참 친한 사람, 가족들, 아주 친한 친구들, 친한 이웃들, 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자 이러면, 내가 잘 믿으면 말이 없는데 좀 덜 잘 믿으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예수를 전하자면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내가 예배도 잘 드려야 돼. 내 삶이 모범이 돼야지.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될 것 아니. 그러자면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저 사람 보고 너도 예수 제자 돼, 예수 믿고 복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훌륭한 팔로워가 훌륭한 리더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이런 말들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훌륭한 부목사가 돼야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참 나도 이런 말 하기 어렵지만 내가 내 부모한테 잘해야 내 자식들 보고 부모에게 잘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하는데 어찌 내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잘 못 믿는데 어찌 내 자녀들에게 너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지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애쓰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정인, 정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인이란 말은 제자 된다는 말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인으로서의 사명은 어떤 거예요?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남들을 예수의 제자로 인도하는 것. 거기에 세 가지 조건이 있죠. 19절부터 20절까지 거기에 동사가 세 개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은 우리가 늘 암송도 잘하고 늘 많이 읽었지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첫째 가라. 너희는 가라.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모여서 있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원어에 포함된 의미래요. 사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 은혜 받고 훈련 받아 흩어져서 복음의 전인이 되려고. 그래서 가라.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야 돼요. 전도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했어요. 세례란 게 무슨 뜻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최초의 세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믿음 없이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두 번째 또 구약의 세례가 있죠. 홍해에 들어간 사람. 믿음으로 홍해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서 그 홍해에서 나왔어요. 뒤에 애굽의 병사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도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나와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세례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것, 죽고 사는 것.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나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면 예수와 함께 살 수 있어.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끝없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 알잖아요. 와서 목사 설교가 어때요? 매번 다른가요? 뭐 전에 들었던 그 설교잖아요. 조금 요래 말하고 저래 말하고 그래서 또 뭐 없는 말 하면 그건 도리어 이단이에요. 있는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평생 듣잖아요. 저 또한 그래요. 어떤 본문은 제가요 지금 뭐 여러 번 10번도 넘게 같은 본문 설교, 여러분은 같은 본문을 뭐 수십 번 들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자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이 돼야 돼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국 있고 지옥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예, 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면 확신이 좀 생기는데 또 나가면 또 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구약은 이렇게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구약은 천지 창조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걸로 창세기 1장에 시작돼요. 그리고는 아담에게 사명, 어떤 사명이죠?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해요. 신약은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요. 죄 많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명령하세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런데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 생활을 네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 이 말하고, 부활한 주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 사망 권세 깨트리고 지옥 갈 너희들이 이제 나만 믿으면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이 말하고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아담에게 주은 사명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들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20절이지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 붙잡고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아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마지막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하면서까지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말로 증인하는 것이 입술만 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사람. 증인은 입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입술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마음먹는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세요.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마지막 천국 갈 때 얼마나 나한테 고맙다고 말할까?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할까?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나한테 넙죽 큰절하면서 고맙다고 말할까? 내가 정말 몰랐는데 저 사람이 나를 천국 오게 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눈물 나도록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 문구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면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나오세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지. 많은 사람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곁을 떠나가시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처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나를 전도한 그 친구가 야속하고 믿기도 했어요. 괜히 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분란을 일으키는구나.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나서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친구가 여러분을 아이고 너나 잘 믿어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언젠가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눈물로 고맙다 할 거예요. 이제 그 사랑, 내가 아니면 예수 믿지 못할, 내가 전도하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사람, 내게 맡긴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이름을 적고 그에게 나아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명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래요.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한 몸 정말 헌신하겠다는 그 사람이 교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전도의 사명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저 영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작정한 저 사람이 이번에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한 주님,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명령은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활의 증인, 천국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아니면 예수 만날 수 없는 사람,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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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지혜로는 저를 설득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작정하는 그 한 명 한 명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떠났던 자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실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슴에 묻고 이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에게 이 부활의 주님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자 되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니면 예수 만날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열가정,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지금도 아파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